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결단,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척도가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정성을 모으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귐이 깊어지면 그러면은 그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사귐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7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픈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비교 불가한 일이에요. 여전히 자식은 컨디셔널합니다. 부모에게.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언제나 받아들 준비가 돼 있어. 어떤 허물이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게 황당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 근데 그냥 탄식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이가 또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그 가슴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호세아 7장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스. 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관계는요, 이미 파괴된 거랑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신뢰한대. 말로는 신뢰한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믿지도 않아. 근데 말은 신뢰한대.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신뢰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뭐가 깨져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미 그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대요.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돌아오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회복시켜 주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품을 떠나 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품어줄 수 없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내가 이제 그들을 싸매주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자 그렇게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돌아왔는 줄 알았더니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그 삶을 응원하고 그들의 그 삶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을 하고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못쓸 짓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들이 내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이 제약된 일들을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데 이걸 고람대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정확히 아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그 제약된 행위를 내가 다 알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아직도 모르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싶어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자리하게 됐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자식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식이 돌아오질 않고 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아래에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쫙 나오고 있는데 먼저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세워졌다 또 무너지고 반란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반란 때문에 왕은 그 신하의 충성이라는 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심에 중심을 딱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 그래야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왕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아주 왕한테 기쁘게 해. 근데 속으로는 왕을 갈아치울 생각을 가지고 그 음모를 꾸미고 온갖 기만을 부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덕이죠. 화덕. 자, 이 화덕에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덕은 계속 불을 달고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죽해가지고 또 올리고 반죽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올릴 때마다 껐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화덕은 계속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달궈진 이 빵 굽는 화덕처럼. 그렇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 음란을 행하는 그 행위가 이렇게 달아올랐다. 그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화덕처럼 달아올랐다. 라고 하는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5절 말씀도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는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야, 얼마나 무서워요. 보면은 우리가 사극을 봐도요, 참 사극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시대에 왕인데도요, 늘 불안해. 그래서 왕은요,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누군가 신하 중에 나를 음해하거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들어온 음식을 그냥 왕이 먹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먹습니다. 일반인은 먹어도요, 왕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금수저, 은수저 이게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다 보면 독이 들어가면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항상 옆에 보좌하는 신하가 항상 먼저 먹습니다. 먼저 먹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 언제나 보면은요, 왕이 겉으로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하들이 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보면 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고개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핸드폰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딱 반 이상 딱 적으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야,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그놈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음모 꾸미고 있어요. 음모 꾸미고 있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 항상 의심하면서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역모를 꾸미고 그리고 반란을 행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그래 지금. 야, 저 시대의 왕도 불안하구나. 저 시대의 왕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앞에서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와서 악수하고 웃고 다 하는데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요. 자,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찢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모습인데 11절 모습만 우리가 한번 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뭐예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인생의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산재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이 성소에 나와서, 성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나오는 이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정성,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보니까 말이죠. 특세하고 할 때는 이 보면 이 특세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거리만큼 은혜를 받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멀리서 1시간, 2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더 큰 놀라운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요. 그 먼 거리를, 고속도로를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하고 말이죠. 집 근처에 살면서 그냥 예배 5분 전에 그저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마음의 자세가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보면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한 말이 뭐예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 틀림없습니다. 5만 가지 핑계가 생겨요. 안 하려고 하면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멀리 있는 것 자체가 핑계입니다. 뭐가 뭡니까? 대한민국 내가 보니까 이 새벽에 교통 안 막히면 그냥 다 동네예요. 동네. 미국 개념으로 말하면 20km 이내입니다. 차로 달리면 다 30분 이내 어디든 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30분이면 다 옵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요.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하면 5만 가지 핑계가 딱 견고한 성이 돼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아. 그래가지고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제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요. 온라인은 이제 그만 내려놔야 돼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성소에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소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해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워서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게 예배입니까? 차 타고 가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 드린 겁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얘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할렐루야.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돼. 그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문제 생기면 저 애굽의 도움을 받고 또 아수르에게 달려가고 살려달라고 하고요. 의지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또 보세요.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야, 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게 다른 번역에 의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은 부르짖긴 부르짖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오직 어디에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도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침상에 누워서 말이죠. 거기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슬피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곳에 내 눈과 귀가 여기 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침상에 누워서 여러분 슬피 부르짖는 게 정말 믿을 만한 부르짖음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모이라면 모이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희 때는 초코파이를 줬는데 요즘은 햄버거를 준대요. 햄버거 준다 그러면요 종교 행사에 교회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군인들 다 옵니다. 주일날. 주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주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허망하다.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오는데 보니까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야. 목적. 언제 돌아가시나? 저 재산 내 건데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나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식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까우셨을까? 그렇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좀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거짓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몸부림 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과는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짝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고난, 그 탄식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어. 그래, 밀어줄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CLT 7기생들 축복합니다. 어젯밤 10시까지 훈련받았는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또 직경생활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